마가복음 13장 전체는 묵시에 해당합니다. 묵시. 묵시의 대표적인 성경은 구약에서는 다니엘서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묵시라는 것은 비유와 상징으로 종말의 때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묵시를 다룰 때 참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완벽하게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게 나오는데 자기가 꿈을 꾼 다음에도 무슨 꿈을 꿨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이제 그때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왕이 머리는 금이고 뭐 이제 가슴은 은이고 뭐 이런 신상을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 누군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정확하게 성경에서 나온 거는 딱 바벨론 나라밖에 없어요.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고 그렇게 쭉쭉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벨론 다음에 이제 뭐 메데 페르시아니까 이제 뭐 거기에 나온 것들은 그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발가락 10개가 이제 쇠와 그리고 흙으로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거를 해석을 하는데 그 발가락의 이유 연합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하는 걸 봤습니다. 이유 연합. 그러니까 이제 흩어져 있지만 이렇게 또 모여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자, 어디까지나 성경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말하고 그리고 성경이 침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침묵해야 돼요. 이런 것 같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 크게 13장 전체에 나오는 이 징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이제 곧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면 얼마 있지 않아서 로마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제 사람들을 다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터스 장군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주님은 동시에 두 사건을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을 바로 앞에 있는 그 사건을 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마지막 때 일을 동시에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지금 로마의 티터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사람들 학살하는 일을 기록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종말의 인기 이거 구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4절부터 23절을 이제 이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 있는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일어난 일이랑 너무 이렇게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만약에 주님이 예언하신 주님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한 것이 예루살렘 주민을 학살한 일로 끝났다면 우리한테는 또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한테는 이 성경이 뭐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네 이렇게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세상의 끝에 일어날 일을 제가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전쟁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 부족과 부족 간에 종교 간의 다양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자연재해와 기근입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망하고 죽는 일 여기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가르침, 적그리스도, 이단의 등장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깨어있으라 딱 이 한마디입니다. 깨어있으라. 주님은 오늘 짧은 본문에서 깨어있으라고 3번이나 강조해서 명령하십니다.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7절에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같은 본문에서 같은 사건을 두고 3번이나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사건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무겁게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많은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들이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성경을 풀어서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때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또 이때쯤 오신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냥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 매우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20 몇 년쯤 오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이 언제 오신지를 안다, 그러면 우리는 나태하고 게으름에 빠집니다. 알람을 맞춰놓을 수 있다면 알람을 맞춰놓고 내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제 성도들 중에서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먼저 이렇게 오랫동안 믿은 것에 대해서 약간은 좀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년에 병상에서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조금 부러워하는 그런 분들을 가끔 봅니다. 가끔, 많이는 아니고 가끔. 자기가 할 거 다 하다가 이 세상에서 하다가 예수님도 믿게 되니까 마지막에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는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주님과 사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복으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믿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성경은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도둑이 오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도적같이 온다. 그때 잠들어 있는 상태에 있지 말라고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 같은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잠들어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의 비유를 하시냐면 노아의 시대에 방주 바깥에 있었던 사람을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사람은 누구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야기합니다. 즉 뭐예요? 깨어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왔을 때 자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 깨어있지 못한다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경고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서 5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뭐가 이릅니까? 멸망이 이른다라는 거예요.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두움에 속하든지 낮에 속하든지 밤에 속하든지 낮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밤에 속한 사람은 자는 사람이고 낮에 속한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때, 재림하는 그때 자는 사람 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면, 예수님 안에 산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잠자는 사람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나의 신앙의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는가의 첫 번째는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기도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깨어있는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기를 멈추었느냐? 쉬느냐? 너희는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영적 흐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세월을 아껴야 된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그림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뜻이냐면, 우리는 이 아주 잔잔한 물결이 있는 호수 위에 배를 띄우고 한가롭게 노를 젓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공간은 어디냐? 호수 위가 아니라 물살이 지금 떠내려가는 그런 강 위에서 우리는 그 위에서 노를 저어서 상류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역류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풍조,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떠내려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밑으로 떠내려갑니다. 밑으로 떠내려가면 그 하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계속 이제 하류로 떠내려가다가 갑자기 절벽과 같은 아주 수천 길 이 폭포가 나옵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떠내려가면 그 끝은 무엇인가? 지옥이 우리를 향해서 입을 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요즘 세상은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 밖에 잘 다니지 않죠. 우리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뭐 미국이나 유럽 들어보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거의 막 다 봉쇄해, 이동도 금지당하고 이렇게 살아요. 자, 근데 나가지 못하라는 것이 조금 답답해서 그렇지, 그렇다고 집안에서 우리가 할 일이 없느냐? 아닙니다. 보니까 제가 신문 같은 기사에 보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특히 젊은이들은 뭐 하냐? 이 넷플릭스 아세요 혹시? 영화 그 플랫폼이잖아요. 넷플릭스를 가지고 하루 종일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즐긴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인공지능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사용 습관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제가 어떤 유튜브를 딱 봅니다. 그러면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너가 이런 컨텐츠를 참 좋아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볼래?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 하면서 다음 볼 것이 무엇인지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분석해가지고 나를 끊임없이 그곳에 붙들어 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유튜브로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사태에 우리나라가 너무 잘 적용해서 그 대처를 해서 뭐 유럽이나 미국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뭐 이런 해외의 반응들, 이런 걸 이제 살펴봤어요. 보면서 굉장히 좀 자랑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5분에서 7분짜리 짧은 영상인데 해외 사람들 반응. 근데 보니까 그 다음 또 이제 넘어갑니다. 또 다른 거 막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1시간, 2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뭐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 같은 거 봐도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좋아하는 드라마가 이런 종류면 여기 있다, 쫙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라는 이 실존주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술혁명의 파도는 인간을 꼼짝 못하게 넋을 빼놓고 눈을 멀게 하고 현혹해 특정한 아이디어가 어느새 유일한 사고방식인 양 받아들여지고
실행될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이 기술 문명이 정신을 쏙 빼서 거기에 완전히 몰입하도록 우리를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했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물살을 거스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집에서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 새벽이나 또 여러분 가능한 시간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바이러스 뭐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번 주부터 뭐 주일은 또 사정상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새벽 기도와 수요 이제 예배 이것을 다시 연 이유가 기도를 이제 다시금 해야 되겠다. 기도의 불꽃을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집에 계신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요? 기도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영적인 감수성이 매우 민감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지배를 받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일하고 계셔도 내 좌우에서 일하고 계셔도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육신적인 판단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의리가 매우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인정적으로 예수님을 매우 아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의리 있게 예수님을 말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베드로는 의리에서 자신의 생각에서 한 말이었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한 말의 초처가 너가 지금 육신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실체예요. 실제입니다. 베드로가 이거를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십자가를 이제 앞에 두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된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라 라고 말해도 제자들은 다 잤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매우 주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너희가 졸음이 오느냐? 마치 수험생이 찬물로 세수를 하고 잠을 깨워서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요즘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육신을 쳐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리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어느샌가 떠내려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여러분 이게
지금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집 주인은 여기 예수님을 말하고 종들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무엇을 맡겼습니까? 각각 사물을 맡기며. 이게 바로 사물을 맡겼다, 무슨 일을 맡겼다, 이게 바로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명. 여러분,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란 사명자입니다. 목사와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사명자입니다. 사명을 맡았어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전에는 나의 왕국을 확장하며 어떻게 하면 더 견고한 나만의 왕국을 세울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하며 그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 중심이 바뀐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명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영혼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순장이든 순원이든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영혼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잠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겉면에서 잠에 빠지지 않도록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뭐든지 다 아웃소싱이에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학원 보냅니다. 영어를 못하면 학원 보내요. 또 뭐 예체능 못하면 뭐 이런저런 돈 주고 아웃소싱 다 맡깁니다. 신앙교육이 필요하면 그럼 뭐 주일학교 보내면 되지. 물론 주일학교 보내서 신앙교육이 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교육의 주도권, 주체를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모가 아웃소싱을 하면서 야, 너 바단풍 해야지, 바단풍 해. 그러니까 애들은 바단풍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바람풍이라고 얘기를 해서 바르게 살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이들한테 보여지는 내 모습이 바른 모습이 아니라면 아이들은 그걸 보고 잘못된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부모인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은 생계를 위한 돈벌이로 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생계를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두신 거예요. 직장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게 맡겨진 일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게 관계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는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사명에 애써야지 하는 것 같지만 거꾸로 사명이 나를 붙들어 준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이제 철거로 이제 굉장히 저렴하게 이렇게 섬겨주신 그 집사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한 3년밖에 안 돼요. 근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 TV 위치가 좀 옮겨진 거 보이십니까? 원래 바짝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이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 옮겼어요. 저것도 그냥 섬겨주신 거예요. 최근에. 제가 왜 이분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열정이 있을까 살펴봤더니 이분이 기도하기는 힘쓰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철거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육체적인 노동하는 굉장히 고단한 일인가, 먼지도 많이 먹고 그런 일인데 어떻게 기도를 힘쓰는가?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썼던 방법이 뭐냐? 내가 새벽 예배를
이제 좀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새벽 예배에 나가려면 몸이 피곤하니까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작정한 게 뭐냐? 내가 새벽 기도 차량을 봉사를 해야겠다 한 것입니다. 차량 봉사가 안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럼 자기 안 나가면 다른 사람도 다 못 나오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봉사하는 일에 자기를 그냥 묶어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차 봉사하면 계속해서 말씀을 듣죠. 그리고 말씀 들은 걸 가지고 어쨌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나름대로 방법을 찾은 거예요. 내가 차량 봉사를 하면서 뭔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거꾸로 그 사명이 나를 주님 앞에 깨어있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걸어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로서의 유익이 뭡니까?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게으름 피고 싶고 저도 놀고 싶고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사명을 맡은 자 안에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이 사명이 있는데 너가 그런 삶을 계속 살 수 있겠느냐?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때로는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게으름에 빠지면 성도들 다 죽이는 거야. 이런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저를 책질질하시니까 계속 나태한 자리 가운데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힘쓰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면 유익한 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사명자들을 또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유익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살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계속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보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뭐야 저렇게 그냥 살아가면 되지라고 하면서 그냥 나태하게 게으르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 보십시오. 주변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계속 보쳐줍니다. 나는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떤 목사님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 보니까 어떤 자리에서 만나서 삶을 나누는데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저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구나.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는 자 주변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도전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사명에 여러분 자신을 묶어두십시오. 순장도 좋고 교사도 좋고, 물론 순장을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만 교사도 좋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봉사 묶어두셔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기를 더 힘쓰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사명에 여러분을 묶어두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잠들지 않고 깨어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 또 최후 심판 이런 거 생각하면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드는 생각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본성상 죄인이니까 심판하면 이제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최후 심판, 주님이 다시 오심,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할 때 그것이 막 두려워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며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해와 그 달이 빛을 잃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심판의 이미지죠. 그런데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알지 않습니까? 이미 일어났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온 세상에 캄캄함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심판, 최후의 심판,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고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회개의 기회가 없죠. 심판의 때에 그 사람은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고 박영문 장로님, 천국과 지옥의 증언이라는 책도 쓰시고 유튜브로 간증도 많이 하신 그 장로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그분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과 지옥을 증언하는 일에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 1시간인가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환상을 본 거죠. 이제 보통 유체 이탈이라고 하죠. 영혼이 빠져나가서 영혼이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천사에 이끌려서 그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천국 앞에서 뭘 보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자신의 죄를 빽빽하게 쓴 것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자기가 죄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죄의 그 가지수가 아니고 자기가 지은 죄를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는데 그 죄의 카테고리만 해도 120개인가 130개인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카테고리 밑으로 마치 무슨 그 마인드맵 하듯이 쫙쫙쫙쫙 가지를 치면서 언제 누구에게 뭐 그 육하 원칙에 의해서 쫙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죄악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죄가 많은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또 늦게 뭐 예수님을 믿거나 이제 뭐 누구나 다 그런 체험을 꼭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간증들 얘기를 들으면 저희 아버지도 그랬지만 저는 이제 모태신앙에서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뭐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을 내거나 그래 본 적은 있지만 예수님을 이제 딱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 영접 기도를 따라 하는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 마치 지나간 모든 내 삶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필름처럼 쫙 펼쳐지면서 자기 죄가 그 앞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걸 뭘 보여주냐면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없다면 만약에 그게 없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최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죄가 쫙 펼쳐져서 많은 사람들 앞에 쫙 펼쳐져서 너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엄청난 수많은 죄를 짓지 않았느냐?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죄에 대한 심판이 옳습니다 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깨닫게 되고 또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내가 잊고 있었던 나의 허물과 죄악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 그 부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미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들을 다 용서받고 또 내가 그때그때 짓는 그 죄들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책망을 하시기 때문에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회개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롭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상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국가에서도 국가의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그 정도에 따라서 훈장을 주지 않습니까? 뭐 무슨 무궁 훈장도 있고 또 무슨 훈장도 있고 훈장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또 사명을 감당하면서 깨어있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주실 상, 성경에서는 면류관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말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심판을 받아주시고,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심판받았고,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게 하시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심플하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왜 깨어있어야 합니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왜 깨어있어야 합니까? 깨어있다라는 것이 바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깨어있어야 합니까?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돼요. 육체를 쳐서 복종하며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또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함으로 깨어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두렵게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미리 심판받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부족하지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잘했구나, 오늘 사물을 맡기고 종들에게 맡기고 갔다고 했는데 돌아왔을 때 사물을 맡긴 종을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더 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칭찬받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그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어떤 길이요? 기도하며 깨어있는 길, 또 사명을 감당하며 깨어있는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잠들지 않고 깨어있겠습니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처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깨어있겠습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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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소서. 나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다시 한번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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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기도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 기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채우소서.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들고 채워 주시옵소서. 채우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령으로 채우소